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라는 책입니다. 성 프란시스라고도 알려져 있는 가톨릭 교회의 성인이세요. 오늘 읽어 드릴 텍스트는 내 인생에 탐나는 영혼의 책 50이라는 톰 보틀러 보던 씨가 지은 책 속에 수록되어 있는 이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라는 책에 대한 소개 글을 낭독해 드릴 겁니다. 예전에 이 이탈리아에 있는 이 아시시를 간 적이 있었어요. 이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교회라고 해야 되나요? 였던 것 같습니다. 그곳까지 가는 길도 굉장히 멀고 그리고 이태리에 있는 많은 성들이 그 높은 산 위에 있는 것처럼 이 아시시의 성당, 이 아시시의 위치 자체도 산 높은 곳에 있었고요. 또 성당이 그 산의 또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것으로 어렴풋이 기억이 돼요. 너무 제가 이 사전 정보 없이 무턱 여행을 갔던 터라 그때는 이만큼 지금 알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이 아시시 그리고 이 성 프란시스라는 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모르고 그냥 갔었던 것 같아요. 성당까지 가는 길도 너무 고요하고 자연 속을 한참 달려서 갔기 때문에 그곳의 그 정기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도 참 기억에 많이 남지만 또 그 탁 트인 그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던 그 교회 수도원이라 해야 되나요? 그곳에 그 풍광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수도회의 탄생지 발원지가 바로 아시시였다니. 자, 오늘 그곳에 얽힌 실화인 한 성자의 이야기를 소개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요, 체스터튼이라는 분이 1922년도에 지은 책이에요. 대표적인 한 문장을 꼽는다고 하면 이런 문장이 보이네요. 지극한 감사는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힘을 준다. 이 책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지만 제가 이 낭독해 드리는 것을 아직까지 아껴두고 있었던 거는 정말 아껴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껴두었던 이 아시시의 성자의 이야기를 다시 좀 이렇게 생각나게 해준 것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영혼의 일기를 읽으면서 카잔차키스가 남긴 책 중에 바로 이 성 프란치스코를 주인공으로 해서 소설을 지었던 그 성 프란시스라는 책이 있더군요. 몰랐었거든요. 그걸 알고 또 책 속에서 그 책이 이렇게 언급되는 걸 보고 이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가 이 성자분이 다시 한번 제 머릿속에 최근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오늘 어떤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릴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 책으로 저의 눈길이 고정되었습니다. 가톨릭 신자가 아닌 분도 있으실 거고 다른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가지고 있는 종교랑은 무관하게 이 성 프란시스, 성 프란체스코라는
이 거룩하신 성자분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종교와 무관하게, 종교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지 않는가 해요. 체스터튼, 이 책의 작가분인 체스터튼 소개해 드릴게요. 짧게만. 1874년 런던 태생이시고요. 그리고 본명은 길버트 키스 체스터튼. 시인이기도 하고 소설가이기도 수필가이기도 평론가이기도 하였던 그런 분입니다. 성 프란시스에 대한 이 책을 쓰시기도 하셨지만 소설가 찰스 디킨스, 그리고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시인인 로버트 브라운인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에 대한 전기도 쓰신 분이에요. 이렇게 전기를 많이 다루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라는 이 책도 전기적인 그 요소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책 속에 나와 있는 한 문단, 시로 보이는 한 문단을 소개해 드릴게요. 주여,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부리게 하시고, 상함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그리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이런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소서. 마지막 문장은 제가 다시 한번 읊어봤고요. 그에게 특별한 개인적 힘을 준 것은 이것이다. 교황에서부터 거지에 이르기까지, 자기 궁전에 좌정하고 있는 시리아의 술탄에서부터 숲에서 기어나온 누더기 강도에 이르기까지, 프란체스코의 불타는 듯한 갈색 눈을 들여다보기만 하면 그가 정말로 자기에게 요람에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자기 개인의 내면적 삶 전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제 이와 같은 윤리적, 종교적 생각에 대해서 예의라는 말 이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본명이 지오반니 베르나도네인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는 1181년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가 성년이 되면서 13세기가 시작된 셈이다. 로마 제국 멸망 후 기독교 교계는 내면지향적이고 방어적 시대였던 암흑기에서 빠져나오고 있었지만 아직 르네상스의 영광은 오기 전이었다. 작가 체스터튼에 의하면 그때는 자기 부정을 강조하는 수도원의 윤리가 보여주듯이 일종의 영적 청결기였다. 따라서 기독교 교계는 아직도 이교주의나 야만인들의 공격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청결을 추구하면서 생긴 결과 중 하나가 십자군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화가 꼽히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당시 일반인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던 스타는 프랑스의 낭만적인 음유 시인들로서 그들의 열정적인 시는 젊은이들의 상상력을 휘어잡았다. 아직 소년이었던 지오반니도 이런 프랑스 시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서 어린 프랑스인이라는 뜻의 프란체스코라는 별명을 얻었고, 이 별명이 그의 본명처럼 되었다. 그의 아버지 피에트로는 자수성가하여 상당한 부를 모은 포목상이었고, 프란체스코는 10대가 되면서 아버지의 돈으로 멋있고 화려한 프랑스식 옷을 사입고 친구들과 어울려 동네를 쏘다녔다.
이랬던 멋부리기 좋아했던 조금은 사치스러웠던 부잣집 아들이 어떻게 그 굉장히 청빈한 청빈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이 부족한 그런 바닥까지 나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성자가 되었을까요? 너무나 헌신적이다. 그 말로도 좀 표현이 부족한 것 같은 인생인데 말이죠. 자, 어떻게 그렇게 변해 갔을까요? 부름을 받게 된 그의 생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험심이 강했던 프란체스코는 군인으로서 영예를 얻고자 이웃 도시국가인 페루지아 원정에 참가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포로가 되어서 1년간 감옥에서 지내기도 했죠. 그러나 그는 이런 일로 좌절하지 않았고요. 이어서 아시시, 이탈리아 중부에 있는 도시예요. 로마 시대부터 시장 도시로 번영했던 그런 아주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입니다. 그 아시시 귀족을 위해 나폴리를 침공하는 그런 전투에 또다시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그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할 일은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그런 내면의 목소리가 이 프란시스에게 들려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소리를 애써 외면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또 다른 내면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아시시 외곽 언덕 위에 있는 허물어진 성 다미아노 교회를 보수하라는 것이었어요. 이 교회가 아마 제가 보고 왔던 그 교회가 아닐까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야기에 몹시 놀랐지만 프란체스코는 자신처럼 열성적인 젊은이 몇 명과 함께 직접 그 낡은 교회를 보수하는 일을 착수했어요. 그런데 보수공사비를 마련하는 것이 큰일이었죠. 프란체스코는 어찌했을까요? 아버지 포목점에서 포목을 내다 팔면 되겠거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대노하세요. 결국은 이 문제가 법적인 분쟁으로까지 번집니다. 주교가 나서는 상황이 되고요. 프란체스코에게 아버지의 돈을 되돌려 주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결말이 났어요. 프란체스코는 명령대로 따랐죠. 그리고 그 아버지께 되돌려 드리는 돈 뭉치 위에 자기의 옷도 벗어 던집니다. 속세를 떠나 고행자의 길을 가기로, 수도자의 길을 가기로 마음을 굳힌 거죠. 불교식으로 얘기하자면 출가하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어떻게 이런 큰 변화가 갑작스럽게 생길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정말 무슨 계시 같은 게 온 걸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다 보니 진짜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겠거니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에게는 아직까지 그런 신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만 그런 기적일지 임재라고 표현하더군요. 그런 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또 많이 있으시다고 들어 알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게요.
그렇게 이 성 프란체스코는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했던 거죠. 초기에 이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은 신의 광대로 알려졌었다고 해요. 그들은 광대가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사물을 다른 눈으로 보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해주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죠. 중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목표는 안정과 힘이었다고 해요. 그러나 이 신의 광대들, 그러니까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은 사람들에게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현실적 세상이 납덩이처럼 우리를 짓누르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은 모든 소유, 심지어 거주지까지 버리고 참된 자유를 구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프란체스코는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군인으로서의 실패를 겪었었고요. 그리고 그런 일들로 인해 아버지의 노여움을 사는, 그래서 또 그 가족들과 결별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쓴맛을 보았지만, 그런 일을 겪으면서 자기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 눈에 바보같이 보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해요. 그 다음의 반응이 역시 성자답습니다. 어땠냐면요. 만일 그렇다면, 내가 남들에게 바보같이 이미 보이고 있다면, 그렇다면 기왕이면 하느님을 위한 바보가 되리라 라고 결심을 한 거죠. 그는 거지와 그리고 나병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한센병 환자들이요. 나병, 문둥병. 사실 무섭고 말로만 들었지 본 적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좀 분리된 그런 병원에서 별도의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후에는 어떻게 밝혀졌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별도의 시설, 떨어진 공간에서 치료를 받았었던 이유는 전염성이 있는 걸로, 그때 당시는 의학 수준이 그래서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전염성 때문에 모두가 가까이 있길 꺼려했던 그런 환자들을 돌보았던 거예요. 거의 목숨을 내놓은 거죠. 키타베이의 베르나르드처럼 또 돈 많은 부자나 추종자들이 프란체스코를 후원하겠다고 많이 제안을 해왔다고 해요. 그러나 그는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나병병원 옆에 오두막을 짓고 그곳에서 헐벗고 사는 삶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모두 프란체스코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했죠. 바보에서 더 나아가서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무엇이 그를 그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리고 후원을 마다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확신을 주었을까요? 그런 비전만으로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어떤 굉장히 만족스러운 충만한 무엇이 있지 않으면 힘든 일이지 싶습니다.
책 속에서 표현되었듯이 부름을 받았구나라고 표현할 수밖에요. 자, 이제 프란체스코 수도원이 어떻게 탄생되게 되는지 그 스토리를 좀 소개해 드려 볼게요. 그러나 열린 안목을 지닌 사람들이 프란체스코의 정열과 기이한 생활 방식에 이끌려 그에게로 몰려듭니다. 그 중에는 한 동네에 살던 클라라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프란체스코처럼 부유한 가정의 딸이었죠. 클라라는 프란체스코의 가르침을 듣고 집을 떠나기로 작정했어요. 같이 그 대열에 합류하고자 하는 마음이었겠죠. 프란체스코는 클라라가 베네딕토 수녀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선해 줍니다. 아주 오랫동안 전기 작가들은 클라라와 프란체스코의 관계에 아주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왔어요. 그러나 체스터튼은 그것이 플라톤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사랑이 지상의 사랑처럼 절실할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지상의 사랑처럼 절실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들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수수께끼가 풀린다. 오늘날과 같은 세속적인 시대에는 이렇게 스스로 독신이나 청빈 생활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힘들다. 그런가요? 잠깐 멈칫했어요. 독신이라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세속적인 시대에 스스로 홀로 독야청청하기란 쉽지 않죠. 홀로 나만 이 시류를 따라가지 않고 청빈 생활을 하겠다 하고 나서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법정 스님이 오두막을 짓고 홀로 사신 거나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월든 호스가에서 홀로 지내는 그런 실험을 했던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생활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힘들다. 이해하기 힘들다기보다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걸요. 그러나 설령 둘 사이에 남녀간의 사랑 같은 감정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그러니까 성 클라라와 성 프란체스코, 성자와 성녀로 남게 된 그 두 분 사이에 어떤 감정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그들이 하느님께 바친 더 높은 외경심에 비하면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었음이 틀림없다. 프란체스코가 수도회 창설을 청원하고자 교황 인노첸티우스 3세를 아련하러 갔을 때 그를 수행한 일행은 남루한 행색을 한 11명의 남자뿐이었다. 처음에 교황은 그의 청원을 거절했으나 다시 만나본 뒤에 마음을 바꿨다. 전에 꾼 꿈 때문이었다. 교황은 촌사람 같은 사람이 나타나 성 요한 라테란 교황 교회를 떠받들고 있는 꿈을 꾸었던 적이 있는데, 프란체스코를 다시 보았을 때 조악한 갈색 두루마기를 걸치고 새끼끈으로 허리를 동여맨 그 모습이 꼭 꿈에서 본 그 사람이었던 것이다. 교황은 프란체스코의 수도회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야 한다는 단서를 내걸고 수도회의 창설을 허가했다. 체스터튼에 의하면 그로부터 10년 후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상징이 된 거친 갈색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의 숫자는 1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 갈색 제복은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
프란체스코가 수녀가 되도록 도와주었던 그 어린 소녀는 성 클라라가 되었고, 프란체스코 빈자 클라라는 이름의 수녀회의 창립 수녀가 되었다. 이 수녀회의 첫 수도원이 그 옛날 프란치스코가 친구들과 함께 보수한 성 다미아노 교회였다. 제가 시작할 무렵에 이 프란체스코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그의 삶을 대표하는 문장을 소개해 드렸었어요. 감사를 강조하는 문장이었죠. 프란체스코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감사하는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일 혹은 매주 감사를 드리지만 프란체스코는 언제나 끊임없이 감사하며 사셨다고 해요. 그는 특히 자신이 받는 고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인간인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 드릴 유일한 선물은 우리의 고통이라 여겼기 때문이라고 해요. 참 이해가 쉽지는 않네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유일한 선물이 고통이다. 그러나 체스터튼에 의하면 프란체스코는 결코 음울한 금욕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삶에 대한 과격한 접근법을 제시한 것뿐이죠. 사물을 얻는 데서 즐거움을 얻을 수도 있지만 프란체스코는 우리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 순간 자유로워져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게 된다고 믿었어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는 모든 것을 다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내게 아무것도 없다면 무엇이든 다 즐겁게 감사하게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무소유의 서약은 사람을 말할 수 없이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서 하느님에 대한 정열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준다. 여기서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스스로 나에 대한 정열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준다 라고 해도 통하지 싶고요. 또 우리에 대한 정열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준다 라고 해도 맞을 것 같아요. 이 무소유의 서약은 사람을 말할 수 없이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서 하느님, 나, 우리, 당신에 대한 정열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준다. 다 통하지 않습니까? 만병통치약 같기도 하고요. 이런 서약을 통해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큰 제약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워졌다. 순종하기는 하지만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냥 명언인 것 같아요. 의존으로부터 속박이 피어나는 거죠. 의존을 벗어나 자립하고 독립함으로써 자유를 얻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게 물질적인 의존성이든 아니면 정신적인 의존이든 마음의 의존이든 우리가 편안하고자 꾀하는
그 의존성이 우리를 자유롭지 않게 부자유롭게 합니다. 예전에 전화번호 다 외웠잖아요. 그런데 전화번호 외우는 걸 핸드폰에 다 의존해 버렸더니 이제는 제가 이 핸드폰에 매여 있어요. 이 핸드폰이 없이는 공중전화를 보건 일반 전화기, 회사에 있는 일반 전화기가 앞에 있더라도 전화를 걸 수가 없어요. 번호가 기억이 안 나서요. 이 의존이 그렇게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그 의존하는 그것에 우리를 속박하고 맙니다. 기필코 우리를 속박시켜요. 그 시대의 정신에 맞게 프란체스코는 불신자들을 개종시키겠다며 성지를 여행했다. 그 과정에서 이슬람교도에게 사로잡혀 이슬람 군주 앞에까지 끌려갔다가 무사히 석방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죠. 체스터튼은 이런 프란체스코를 두고 죽임을 당할 수 없는 사나이라고 책 속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죽음을 원하던 사람에게 아주 적당한 별명이 아닐 수 없죠. 아무튼 프란체스코가 처형되지 않은 것은 이교도의 눈에도 그가 너무나 유쾌하고 매력적인 인물로 비춰졌기 때문일 거예요. 이 작가 체스터튼에 의하면 프란체스코는 예의의 참된 의미를 몸소 보여주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동등하게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면서도 누구나 자기가 그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느낄 정도로 따뜻하게 대했어요. 계급과 명예가 중시되던 시대에 프란체스코는 보통 사람들을 왕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는 아군이든 적군이든 사람을 가치 있다 없다 차별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프란체스코는 사실 자연 자체를 사랑은 아니었어요. 자연 자체를 사랑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만물을 광범위하게 범신론적으로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도리어 개별적인 사람, 꽃 혹은 동물을 사랑했죠. 구체적인 그 대상을 사랑했다는 의미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마치 친동생을 대하듯 당나귀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그리고 여동생에게 말하듯 또 참새에게 말을 건네곤 했었다고 해요. 프란체스코는 말년에 눈이 멀게 되자 자원에서 자기 눈을 뜨거운 송곳으로 지지게 했는데 불형제를 초청하여 그 일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한 거겠죠? 자연을 이처럼 의인화하는 것이 불을 불형제라고 이렇게 의인화하는 것처럼 지금의 눈으로 보면 유치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프란체스코는 그 정도로 자연의 어떤 그런 구체적인 대상 하나하나와 정말로 가까운 그런 친밀한 관계, 같이 대화 나누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해요. 프란체스코는 만약 하느님께서 어떤 것이 존재하도록 하셨다면 그것은 그 존재 이유만으로도 놀라운 것이요, 우리의 사랑과 보호를 받을 가치가 그 존재만으로 이미 충분한 거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인이라고 하면 을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을 치유한 그런 이야기, 뭐 그런 일들도 있겠지만 그런 류의 이야기 말고도 그가 이 프란체스코가 행했다고 하는 기적들 중에는 새 소리로 교향곡을 연주하게 했다던가 새 소리로 이리를 길들였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하고 친구였다는 거죠. 필요할 때는 내가 자연에게 그렇게 대화로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눈에는 기적처럼 보이는 이런 일들이 모든 생명체와 완전한 일체감을 느꼈던 그런 사람, 성인 프란체스코에게는 그저 자연스러운 일상적인 현상이었을 겁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프란체스코가 후대에 끼친 영향을 이 작가 체스터튼은 컴컴한 집에서 음산함을 몰아내고 새로운 기운을 불러들인 갓난아이의 탄생에 비유하고 있어요. 1000여 년 동안 교회는 방어적으로 권력을 축적하고 집안을 굳히는 데 여념이 없었죠. 이러한 때 프란체스코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소유물을 없애고 사랑을 나누어 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많은 개혁가들이 세상을 바꾸는 데 성공하지만 그 때문에 증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들이 개혁 과정에서 내세우는 극단주의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해드린 성자 프란체스코가, 이 아시시의 프란체스코가 품었던 사람들에 대한 진실한 사랑은 그가 이런 운명에 빠지지 않도록, 증오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주었죠.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프란체스코가 카톨릭 교회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에 관한 전설은 그저 그가 생명을 깊이 너그럽게 사랑한 사람이었다고 전할 따름이죠. 사실 그에 관한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비기독교인들에게까지 따뜻한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그에게는 뭔가 단순한 것이 있었고 그의 메시지는 여전히 매혹적이죠. 프란체스코란 사람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는 권력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만약 신의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이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는 의심할 여지 없이 전쟁에서의 명예나 여자의 사랑을 찾아다니는 평범한 인간, 평범한 남성으로 남았을 겁니다. 체스터튼이 지적했듯이 사랑을 하는 사람이나 성인이나 그 동기는 똑같아요. 그것이 사랑하는 이의 발코니 아래 밤새 서 있는 것이든 혹은 눈을 헤치며 교회를 짓는 것이든 간에 둘 다 미친 듯한 사랑에서 촉발되었다는 거죠. 촉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미치지 않고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프란체스코는 그 대상이 인간이든 동물이든 혹은 식물이든 아니면 신이 되었든지 간에 본질적으로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체스터튼은 결론 내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에 대해서 소개해 드려봤어요. 저에게는 의미가 있는, 추억과 의미가 있는 그런 책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아시시의
추억이 이태리 RCC의 추억이 있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북살롱 오프라인 책 모임 정동 북살롱이 매월 모이는 장소가 바로 이 프란치스코 수도회에서 운영하는 교육회관에 있는 북카페거든요. 그 카페에서 매월 모임을 하는데, 지금은 또 코로나로 또 막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곳이 바로 그 수도원, 그 수도회라는 거죠. 아시시의 그 성자가 만들었던 창설하셨던 그 수도회였던 겁니다. 제가 너무 뒤늦게 알았어요. 또 고르고 보니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북카페였네요. 네, 벌써 목요일입니다. 어찌나 시간이 빠른지 모르겠어요. 즐거운 금요일 앞두고 오늘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TGIF 되시길 바라드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셸이었습니다.